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근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근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근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신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근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강남불교대학이 이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 밑으로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좁아가지고 넓은 곳으로 이렇게 가고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법회를 과연 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와서 법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구의패를 모시는 분들이 그러잖아. 오늘 계셨으면은 좀 위태위태할 뻔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영구의패 모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고 그냥 영구의패를 모신 분들을 위한 법회가 이렇게 이제 되었죠. 보통 우리 오봉사에서는 이제 오봉사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오봉사도 이제 이름이 태황사라고 바뀌었습니다. 태황사. 네. 태황사. 왜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냐 하면은 원래 오봉사에 이 봉이라고 하는 것이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명의 황제의 절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곧 4명의 황제를 거느린 황제 중에 황제가 이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확실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지금 오봉사에 모셔지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황제 중에 황제가 등장한다. 여기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이제 실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황제 중에 황제의 절. 그러니까는 태왕 그러면 황제잖아요. 태황 그러면은 황제 중에 황제. 그 4명이 황제니까는 지금 우리가 5개 대륙이죠. 4군데의 대륙을 그쵸?까지도 다 있는 중생까지도 다 제도하시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걸맞게 이름을 태황사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뭐 당분간은 헷갈려서 오봉사라 했다, 태황사라 했다 하시겠지만은 이제 간판도 서서히 바꿀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직들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혼동해 쓰겠지만은 이름은 이제 태황사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태황사의 보름법회 그렇죠? 그 유래는 사실 큰 스님이 창건하신 서원서로부터 유래가 되어지죠.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서원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적에 이제 사람들도 신도들도 별로 없고 하는데 큰 스님의 친척이신 분이 또 기독교 신자예요. 그분이 이제 불단의 시주하신 분이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얼굴이 그냥 헬쓱하고 그리고 초췌해져 가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핥힌 자국도 있고 팔에 얼굴에도 이렇게 핥힌 자국 있고 해가지고 그 채로 이제
큰 스님을 찾아왔는데 하도 몰골이 초췌하니까는 큰 스님께서 도대체 그 모습이 왜 그러냐, 그리고 왜 그렇게 이 할퀴 자국이 있고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좀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마다 잠을 잘 적에 밤마다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속에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뜨면은 자기 처가 칼을 들고 아이들을 찔러 죽이려고 난리를 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느라고 뜯어 말리고 하다 보니까는 핥히고 이래가지고 매일 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큰 스님이 부모님의 이름을 얘기하라 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위패에다 적어가지고 그냥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큰 스님이 그런 무슨 연간이 뭐니 이러하는 것들을 갖다 싫어하셔가지고 우리 절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큰 스님이 그 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적은 패를 갖다가 종이에다 적어서 벽에다 딱 붙이면서 여기 법당이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그리고 신장들은 이분들 못 나가게 막으라고. 그러고서 이제 큰 스님도 붙여놓은 걸 잊어먹고 계셨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찾아왔는데 봤더니 모습이 괜찮더래요. 다시 살도 찌고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큰 스님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아저씨가 그렇게 붙여주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친척으로 했으니까 큰 스님이 그분한테는 아저씨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스님이 그 얘기를 법회 중에 하시니까는 신도들이 그러면 우리 조사님도 붙여주세요. 그래가면서 너도 나도 이제 붙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위패만 모셔놓으면 안 되니까는 그 위패를 모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법회를 합시다. 그러면서 열린 게 이제 보름법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절들도 무슨 지장제리니 미타제리 하면서 뭐 그렇게들 하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던 것이 이제 오봉사까지 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지금 영구위패를 봉안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름법회에 영구위패를 모시기로 했는데 이제 영구위패 모시는 분들이 이 지역 분들보다도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편하게 법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날짜도 첫째 주 일요일 날 그리고 시간도 오후 2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영구위패 봉안법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해도들 별로들 안 오셔. 그러니까는 날짜도 토요일로 바꾸고 시간도 오후 2시로 한 게 이제 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영구위패 봉안법회 하는 날이 그렇게 정해진 거고 이것이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 다 이제 영구위패를 모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영구위패를 모신 뜻을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위패를 모시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 또 49제 같은 것도 지내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육아에서 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누가 집안에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상을 치렀잖아요. 집에다가 괴연을 갖다 모셔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그리고 초하루 보름마다 또 제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3년 동안 이 상을 치렀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마 상청이니 괴연이니 한 거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좀 먹어서 한 사람들이나 어렸을 적에 그것도 본 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제 다 늙은 노인들이 되셨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벌써
한 4, 50대, 60대만 된다 하더라도, 예? 개연이, 상청이니, 구경도 못한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더더욱이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아예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불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중제례라고 하는데, 불가에서 상중제례 하는 거는 이제 4월 초파일, 이제 49제, 뭐 100일째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 잘 하지들도 않아요.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의식적으로 전에다가 돈만 갖다 내고 스님이 혼자서 중얼중얼 해가면서 있잖아요. 끝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하나의 뭐 49제의 의미도 모르고 뭐 죽은 사람한테 좋다니까 해주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산무제 타상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지 3일만 돼도 그냥 상복을 벗어 던집니다. 이거 다 사실은 큰일 날 일들이죠. 왜 뭐가 큰일 나냐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있잖아요. 그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벌써 뭐 한 작년 일이죠. 딸이 자살해서 죽은 어머니가 강남불교대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어느 절에 가서 49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49제를 지낸 지 어쨌는지 여전히 그냥 그 딸을 잃은 상처가 여전히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마음속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분도 제 법문을 듣고 전화를 주셨는데 아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결혼도 안 한 아들이, 그것도 굉장히 그 공부도 잘하고 했던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49제도 하셨다고 하는데 절에다가 제가 보기에도 그 상수가 그대로 있어요. 어저께도 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남편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가셨대요. 그러니까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있던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뭐 49제도 지내고 뭐도 하고 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상처가 철철 넘쳐요. 아주 그냥 그 전혀 있잖아요. 조금도 그 슬픔에서부터 헤어나지고 있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더더욱이 그런 거를 한 사람들도 그런데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상처가 커집니다. 참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들은 그래서 그렇게들 그런 것들을 안 해요. 또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괴롭고 힘들고 그 상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는 요즘 사람들은 꼭 하면 영가 그래요 계속. 그러면서 또 어디 절에 사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자체가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가가 어쩌고 좋은데 못 갔네 천도제 해야 되네 어쩌네 저쩌네 이래가면서들 또 천도제 하고 나면은 좋아진다는 등 뭐 이런 소리들을 이렇게 막 합니다. 이런 게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니까는 또 사람들은 제가 천도제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알아듣고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데, 그리고 또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는 영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또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없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죽은 사람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죽은 사람이야 잘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그치? 그런 의식을 했다 하더라도 또 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죽은 사람으로 인한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 그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계속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우리가 49제도 지내는 거고, 그렇죠? 또 유패도 모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무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선 그 육아에서는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이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혼은 하늘로 흩어지고 백은 땅으로 흩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땅에다 묻어가지고 이제 시신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제사를 지낸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유패를 쓰지 않고 제일 먼저 혼백을 만듭니다. 그쵸? 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혼백을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지에 가가지고 그 시신을 다 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괴연을 차려놓고 나서 그러고서 혼백은 없애고 위패를 놓죠. 위패를 놓고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거를 반헌제라 그러죠. 반헌제를 지내고 난 바로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초우제라 그러고, 그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이우제라 그러고, 그 다음날 지내는 제사를 사무제라 하잖아요. 그쵸? 예? 예, 이렇게, 여기 사무제예요. 그러니까는 요, 반헌제, 초우제, 이우제, 사무제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한 90일 정도 지나면은 지내는 제사가 이제 졸곡제예요. 졸곡제. 졸곡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울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거꾸로 졸곡제를 지내기 전까지는 울어야 되는 거야. 가까운 사람이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눈물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안 나와요. 어리벙벙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뭔 일인지. 말이 죽은 거지 그냥 죽었다 하니까는 장의사 불러가지고 염하고 시신 처리하고 이러고서 그쵸? 해가지고 왔긴 왔지만은 꼭 내 생각으로는 어디 여행 간 것 같아. 며칠만 지나면은 다시 또 돌아올 것 같아. 그치? 문 벌컥 열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럴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또 꿈속에서 또 그냥 만나는 꿈도 꿨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헤어졌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는 그쵸?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잘못해 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 그런 것도 떠오르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나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이미 그때는 처음에 울어야 될 시간에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울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사무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옛 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울으라 그랬어. 울라고. 근데 참 이 불교에서는 또 울지 마라 그래 또. 극락세계 갔더니 좋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는 게 맞아요. 옛날에는 억지로 울게 만들었죠. 그래서 안 울면은 그거 좀 불효자식이야. 그래서
일부러 그냥 아이고 우는 척 합니다. 예? 남들 보라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울고 있어. 아마 다들 해보셨죠? 예? 예, 그냥 안 울 수 없으니까 체면상 그냥 아이고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또 요즘 그것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힘들다고 또 돈 주고 또 그 아르바이트 사가지고 우르래 또 지가 해야 되는데. 자기 상처 치료하려고 하는 건데 남이 울어서 뭐 할 거야. 자기가 아이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그게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0일 지나서부터 이제 울지 마. 졸곡제. 곡을 졸업하는 제사다. 그러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부제를 지내는 거예요, 부제. 부제는 뭐냐면은 사당으로 위패를 모셔서 지내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상청은, 계열은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1년째 지내면은 이게 이제 초제. 그죠? 2년째 또 제 지내고 3년째 되기 전에 3달 전에 담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째가 딱 되면은 지내는 제사를 뭐라고 하느냐? 조울길자, 길제라 그래. 좋은 제사래, 좋은 제사라. 우리가 조울길자, 그렇죠? 길흥이라고 있죠? 좋은 일이 생기면 길이고 나쁜 거는 흉이죠? 그때 이거 길자를 써가지고 마지막 제사를 길제라 그래, 길제. 예, 좋은 제사라 이거야. 도대체 이게 뭐가 좋은 제사냐 이거요. 3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고생 끝냈으니까 좋은 거야? 그러기는 웃기잖아요. 그렇게 고생스러우면 하지 말지 뭘 해, 그거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상중제례라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있을 때처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에게 말을 걸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죠? 헤어졌다는 느낌이 들죠. 헤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헤어진 것도 부부지간에도 서로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혼했어요. 그러면 이별한 것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는 않죠. 지척에 두고도 그냥 찾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 그럼 걱정이 되겠죠. 죽은지 살았는지도 몰라. 아니면 전쟁통에 갑자기 헤어져 버렸어. 아니면 집 나가서 갑자기 안 들어와. 등등.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끝끝내 그 사람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곧 우리가 서로 인연을 끄는 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척에 두고도 서로 보려고 안 하지만은 내가 끄는 인연이 아니라 억지로 끊어진 인연이라고 한다 하면은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연을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희망조차도 없으면은 괴로움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나도 죽으면은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죽었지만은 이 사람이 나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나를
내가 어렵고 힘들 적에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 그 속에는 살아생전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또 죄책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잘못하고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이 혹시 죽어서 나를 원망하고 있는갑다. 귀신이 원망하니 집안에 좋은 일이 없겠구나. 또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가,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당신 자식이, 그쵸? 해가면서, 기독교 믿었으니까는 천국에 있을 거야. 죽어서 다시 만나려면 당신도 천국 가야지. 그냥 기독교 믿어. 또는, 불교 믿었으니까 극락에 있을 거야. 당신도 만나려면은 불교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식으로 또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 사람 지금 편한 데 있지를 못해. 힘들어. 응? 그 사람이 힘든데, 집안이 잘 될 리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용을 하려고 그래. 죽은 사람을 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게 뭐죠? 죽은 사람과 이별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과 이별했다는 사실로 인한 상처가 있는 것이고, 그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에 놀아나지 말란 소리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나한테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상처가 남아요. 자, 어떤 상처가 남을까? 우선 저희가 목마름과 같은 갈증도 느껴요. 그건 어떤 갈증일까? 그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살아있을 적에,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고 가지도 못했어. 그치? 아니면 내가 쫓아가서라도, 지금 잠깐 죽었다 깨어나서라도 뭔가 해주고 오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그쵸? 그런,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 이게 목마름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뭡니까? 만나고 싶다야. 다시 보고 싶다야. 그쵸? 예? 그런데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갈증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죠? 죽자마자야. 그쵸?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무뎌지죠. 그런데 무뎌졌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 박혀서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힙니다. 귀신이 있어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할 일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러한 상처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 남아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악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사람이 죽었을 적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주는 제사를 지내줘야 되겠죠. 그 제사를 지내주면은 죽은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는. 그런데 그 제사도 요식행위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제사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요소, 그렇죠? 두 번째는 상처가 치유되는 요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목마름이 치유되는 요소는 뭘까요? 내가 죽은 사람에게 뭔가 해줬어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개가 죽었다고 하고
사십구제 지내주면은 좋다 하니까는 내가 아주 유명한 절에다가, 그치? 비싼 돈을 내고 사십구제를 지내줬어. 그것도 아주 큰 스님을 선정해가지고. 그 대신, 그치?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가 너무 슬프니까 안 갔어. 잘해달라 그러고, 차마 나는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쳐봐. 내 아들 제사 지내는데, 차마 갈 수 없어. 나는 안 갔어. 자, 이러면은, 목 말랐기 때문에, 목 마를 적에 마신 물처럼, 그쵸? 그 갈증은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신 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을 마시긴 마셔서 당장은 시원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지나니까 더 목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9제도 곧다구로 지내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49제를 전부 그렇게 지내. 자, 그러면은 아무리 그런 49제를 지냈다 하더라도 목마른 것만 가중되어지고 상처는 하나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또 해주고 싶으니까는 천도제 온통 천도제만 하고 또 돌아다녔다 그냥. 좋다고 하면 이절 저절 요절 막 전부 다 연구입회 한다고 하는 데는 전부 다 갖다 유입회 모셔놓고 앉았고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게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는 거냐 하면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소금물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9제는 그렇게 지내면은 49제를 안 지내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49제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 갈증을 해결하는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증을 해결하는 요인으로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49제 같은 경우도 항상 그래. 아유, 저희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거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저를 걱정하고 옆에서 내가 그 서진 스님을 도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암이래요. 간암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갔더니 병원에서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했듯이 돌아가시면은 49제도 지내주고 내가 다 해줄 거라고. 내가 다 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 말을 그 집 가족들은 어떻게 알아듣냐 하면은 절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해준다는 소리도 알아듣는 거야. 내가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9제가 돈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다든지 또는 49제 비용을 깎아주면 또 좋아해. 아주 그냥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거는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용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비용을 정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제대로 정성을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당장 좋다고 하니까는 자기 형편 맞춰가지고 일단은 저렴하게라도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냥 요식행위를 한 것뿐이거든. 그럴 적에는 내 형편이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내 상은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야.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49제를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하는 거래. 아들이라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망해가지고 돈이 없답니다. 하지만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다 갖다 드릴 테니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죠. 그런데 안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내내. 근데 마지막 이제 7일째 마지막 제사를 지낼 적에 절문을 열려고 새벽에 아침 예배를 하면서 절문을 열려고 문을 열었더니 문 밖에 그 사람이 바들바들 떨고 이렇게 있는 거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돈을 쑥 내밀어. 49제 비용입니다. 겨우 구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빨리 스님한테 전달하려고 절문 열릴 때까지 문 앞에서 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런 제사가 진짜 제대로 된 49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그만큼까지 했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해냈어.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야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49제 지내는 분들한테 반드시 있잖아요. 반드시 편지를 쓰라 그래요. 참 재밌는 게 49제 비용도 적게 내서 하는 사람들은 말들을 안 들어. 상복 제대로 갖춰 입으라 그래도 청바지에 그냥 빨간 티에 빨간 잠바 입고 나타났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 정신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49제 진의를 오려면 적어도 상복을 입든, 그쵸? 검은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는 메고 와야 될 거 아니요? 여자들은, 그쵸? 검은 원피스나 투피스라도 입고 나타나야 될 거 아니요? 왜 청바지 입고 나와? 아니, 요즘 다 그래. 청바지에 잠바 쪽을 입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겠대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그 사람들 자체가, 그치? 돌아가신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그러고 맨날 그거 하겠다고 무당한테 쫓아다녀가면서 천도제 한다고 난리 법석 들었죠? 우선 정신자세부터 뜯어고쳐, 천도제 하기 전에. 안 그래요? 고인을 대하는 정신 자세부터 좀 뜯어고쳐야 돼요. 지금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그것이 내 부모든 내 배우자든 내 자식이든. 근데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해 지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한 제사를 지내겠다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그치? 그래서 저는 일부러 비싸게 불러요. 그랬더니 다들 나보고 욕해. 오봉사 주지스님은 돈만 밝힌다고. 내가 돈만 밝히려면은 싸게 해서 제사를 많이 지내주지, 왜? 비싸게 올라가지고 사람도 제사 안 지내게 만들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먼저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해요. 편지를 쓰게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하고 대면하게 하는 거거든. 편지 쓰라 그러면은요, 쓸 게 없어요. 다 안 쓰려고 뻗팅겨요. 그러면은 내가 제사 안 해준다고 그런 땅 놓죠. 그런 주지스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편지들을 써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읽어요. 읽는 중에 처음에는 내 첫 번째 제사 지낼 적에 편지 읽으라 그러죠. 그러면 뻔할 뻔짜야.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잘 계십시오. 어쩌 이래. 요거로 이제 일주일 하면서 꼭꼭 쓰게 만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드디어
진짜 자기 가슴에 응어리진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 하나도 풀어내. 그러면 그 얘기를, 예? 형이 그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읽어요. 그거를 다른 형제들이 들어. 그러면서, 아, 우리 형하고 우리 아버지 사이는 저랬구나. 우리 형하고 우리 어머니 사이는 저랬구나. 그걸 또, 그래 가면서 내 아버지가, 그쵸? 형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내 어머니가 형 어머니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또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 삐딱하게 응어리지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법문이 있어야 돼. 거기에 딱 맞게끔 스님이 있잖아요. 딱 맞게끔 법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먼저 갈증이 풀어지려면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 보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선을 다한 보시를 해야 돼. 상거래 행위처럼 돈 주고 제사를 살려고 하면은 못 써요. 두 번째로는 죽은 사람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 있잖아요. 그들 가슴 속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또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게끔 하는 법문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한 제사는 49제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요즘 들어 어떻게 큰절, 그 다음에 큰 스님, 그 다음에 나는 안 가. 큰 스님 해줬으면 되는 거야. 스님은 적은 스님이라도 괜찮아. 절도 조그만 절이라도 괜찮고,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한 보시금,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넣는 정성은 절대 마음으로만 가지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 정성이야. 그렇죠? 현실적에서 물질로서 이게 나와줘야 이게 진짜 정성인 거야. 그런데 정성 그러면 다들 하는 소리가 세상에 마음으로 정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의식. 거기에, 또 적절한 스님의 법문. 그래서 저는 제사를 지낼 적에, 얘기를 하면은 될 수 있는 한 보시를 많이 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편지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읽게 하고, 그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맞는 법문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제가 49제 지내는 집안들이 뒤집어진 적 없어요. 다들 잘 살고, 또 그렇게 제를 지내드리면은 다들 많이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영구위패를 모시는 거죠. 위패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에서는 패야. 그렇잖아요. 자, 죽어버리면은 이름을 어디다 대고 이름을 불러야 돼? 허공에다 대고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이름이 허공을 떠돈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써놓은 패를 갖다가, 그쵸? 모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이면서, 이러한 예의를 지켰을 적에 산 사람들도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들 명심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세상을 막들 사시면 안 돼요. 너무도 막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무당으로 변해버리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는
절들마다 귀신들 속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제발 잘 살려면은 49제, 그쵸? 100일째, 1년, 3년 이런 제사 좀 정성껏 제대로 지내고 그리고 또 위패도 모시고 하면서 항상 죽은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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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